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개관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에스겔서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셨다. 왜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신다. 그래서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70번 쓰여진 문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70번 쓰여졌던 문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알게 된다라는데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비싼 수업료를 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에스겔서에서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은 이제 그 에스겔서 관련된 부분 전체적인 흐름을 좀 더 살펴보고 이제 각 1장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연대기적인 시간 순서, 이제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시간 간격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고 그 이후에 애굽을 정복하는 바벨론의 역사까지를 쭉 살펴보면 대략 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연도는 1, 2년 정도는 왔다 갔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확실하게 정확하게 연대를 써서 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연도는 AD가 아니라 BC 기원 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요시야 개혁 때 아마 성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612년에 느느웨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 아수를 도와주러 가는 애굽의 군대를 무깃도에서 가로막았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되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위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 느고는 갈그미스 1차 전투에 가서 바벨론과 거의 무승부에 가까운 전투를 하게 되고 이쪽 팔레스타인 유다 땅의 지배력을 애굽이 그래서 갖게 됩니다. 바로 느고는 내려오면서 너희들이 막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안갚음의 표시로 유다 백성들을 세웠던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약간 좀 어수룩한 요시야의 큰아들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죽게 되죠. 605년 약 4년 후에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애굽의 2차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이번 전투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애굽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바벨론은 이스라엘 땅까지 점령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1차 포로를 잡아가게 되는데 이때 잡아갔던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기다가 다시 배반하게 되고 바벨론 수비대에 의해서 그가 다시 이렇게 잡혀서 험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을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갔지만 약 3개월 정도 통치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여호야긴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에스겔도 이때 함께 끌려가게 되고, 여호야긴을 이어서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지금 이제 핑크색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요시야 이후에 유다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 되고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시야의 손자가 되겠죠. 그런 어떤 요시야 이후의 유다 왕들은 이렇게 여호아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3개월 11년 이렇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빼앗기진 않았고, 그러나 이제 거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신세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에스겔이 받은 예언은 뭐냐면 이제 끝났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다 됐다, 멸망한다라는 그 메시지였고,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에스겔,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 1장에서 7장까지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또 드러내시게 되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좀 힘들게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가운데서 곧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을 해야만 했던 것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박한 파멸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들과 예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결국 언제 그러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까?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는데 바로 멸망한 게 아니라 1년 6개월간 포위를 당하게 되죠. 포위가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던 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도 울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것을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도 그것을 한번 느껴봐라.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의 그 아픔을 에스겔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정 이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부터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여러 멸망에 대한 소식도 같이 전하게 되고요. 결국 586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고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애굽과 두로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힘없어서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반드시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게 되죠. 잘 아시는 그 환상이 바로 마른 뼈 환상이 36에서 39장 사이에 등장을 하게 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늘날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72년에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했던 에스겔 성전의 내용이 40장부터 쭉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 바벨론에는 이스라엘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을 568년에 침략을 하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군대의 침략을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파일인데요. 에스겔서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비유를 쓰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요? 안 좋은 징조라고요? 안 좋은 징조라고요. 왜 이걸 쓴다고 그랬죠? 못 알아먹으니까 쓴다고 했습니다. 일단 뒤에서 보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
혹시나 생각은 좀 할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비유와 또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쓸모없는 포도나무로 건축자재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죠. 아무짝에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저도 포도나무를 휘어도 보고 했지만 정말 쓸 때는 열매 맺는 거 빼고는 전혀 없는 게 포도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는 정말 땔감으로밖에 쓸 곳이 없다라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16장의 이 내용은 19금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갓나라이부터 불렀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두 마리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두 마리 독수리는 바벨론과 애굽입니다. 그거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고 풀무를 통해서는 심판을 말하고 있고 또 23장도 역시 거의 막장 드라마에 해당되는 두 여인 나오죠. 오홀라 오홀리바.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한 두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끓는 가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에서는 루시퍼를 통해서 이 사탄의 그 세력, 이 우상 숭배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면 에스겔서에서는 두로를 통해서 그 장면을 두로 왕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자에 대한 참 목자가 없다라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앞으로 그분이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누구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등장하는데 그것은 에스겔서 34장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셨던 대로 마른 뼈 3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들도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이제 몸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도저히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래라고 이렇게 묻는 이런 장면이죠. 벽돌 위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하는 걸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포위될 것이다. 더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 그려진 토판 위에서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습니다. 1년 이상을 그 이 토판을 그리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 이것을 얘기를 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형벌 기간이다. 이스라엘의 390일 남유다의 40일에 대해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도 성경학자들 간에서 일치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범죄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왔다고 했죠. 1년 6개월 포위당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보셨죠. 극한 가난 가운데서 무슨 짓까지 했죠? 자녀들을 먹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과연 부모들만 자녀 먹었을까요? 큰 자녀들은요. 부모를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났는데 그 극심한 가난을 뭘로 비유하자면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했는데 딱 하루 동안에 먹을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물 얼만큼, 떡 얼만큼. 이것밖에 못 먹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라 했더니 에스겔이 사정사정해서 쇠똥으로 도구 연료를 좀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지금 예루살렘에 엄청난 식량난이 찾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털을 깎으라고 하죠.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밖에서 또 자르고 해서 세 가지 재앙을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서 수염 깎고 머리털 깎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수치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시키는 거죠. 참 쉽지 않죠. 선지자 활동하기. 예레미야도 쉽지 않은데 에스겔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예레미야가 손뼉치면서 발구르면서 말을 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제발 좀 보라는 거죠. 주목을 시키려고 해서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또 갑자기 이 쇠사슬을 만들어요. 뭐 하려고 이렇게 포로되어서 잡혀올 거라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또 하룻밤은 또 갑자기 포로로 짐을 꾸리고 성벽을 뚫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 땅에서 이렇게 벽을 뚫고 도망 나오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도망 나왔는데 잘 가는 게 아니라 도중에 잡혀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와. 누구 이야기일까요? 시드기야 이야기죠. 시드기야 그렇게 되잖아요. 왕궁 벽을 뚫고 여리고까지 갔다 거기서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모욕을 당하는 그리고 포로로 쇠사슬로 끌려오는 거죠. 그렇게 끌려올 것이다. 포로로 되어서 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12장에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음식을 어떻게 먹냐면 놀라고 떨면서 음식을 먹고 굉장히 이것은 연기를 잘해야 되는 에스겔이 정말 타고난 연기 배우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에요. 혹시 음식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놀라고 떨며 음식을 먹고 지문으로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문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해보세요. 놀라고 떨며 음식을 먹기. 이것을 에스겔이 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해요? 백성들이 왜 그렇게 먹어? 왜 그렇게 먹으라고 했겠죠.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설명을 또 해주는 겁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슬피 울어요. 그럼 또 묻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또 예언을 하면서 손뼉을 쳐서 죽이는 칼을 두세 번 쓰게 하고요. 길의 분기점에서 지시표를 세워서 두 길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어디로 선택하는 거. 예전에 우리는 손바닥 위에다가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손으로 탁 튀겨가지고 왼쪽 오른쪽 결정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아내가 죽었지만 슬퍼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하라고 해서 결국 회복시킬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러 가지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럴까 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면서 에스겔이 잠깐 어렵게 느껴지고 또 진술되어지는 글들이 다 무섭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다지 손이 가지 않는 책이 에스겔이 됐고 그러나 에스겔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겔 읽으면서 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그 모습 속에서 그 에스겔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생각하면서 또 한번 우리가 눈물 짓게 되는 책이 에스겔입니다. 선지서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죠. 에스겔서 48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3장까지가 에스겔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르심에 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면 그 영광 앞에서 누구도 그걸 거절할 수 없게 되죠. 한편으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한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바벨론, 지금 이 사람은 바벨론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포로로 잡혀온 내 백성한테 전하라라는 거다. 그러면 안도가 된다?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사야를 6장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뭘 했냐면 잠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끔 기대하셨어요? 아니면 안 돌아올 줄 알면서 보내셨어요? 안 돌아올 줄 알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사야의 사명은 뭐예요? 구원시키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안 들어도 전하는 건데. 근데 에스겔은 더 해요. 얘기를 해요. 네가 전하면 안 듣는 차원이 아니고 아주 뻔뻔하게 대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뻔뻔하냐?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그냥 철판을 깔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그것보다 더 단단한 철판을 깔아줄 거다. 근데 이게 위로가 돼요? 안 되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도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큰 힘이 되기도 하는데 전혀 전해도 안 들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전하라는 하나님 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나가겠지만 이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파수꾼이라는 얘기죠. 전했을 때 구원 안 받아도 회개 안 해도
안 된다고요?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핏값을 너에게 찾지는 않겠다라는. 원래 이들은 안 듣는 족속이니까. 그런데 만약 듣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너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4장부터 24장까지는 아까 하셨던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하세요.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자, 그러면서 이방 심판을 25장부터 32장까지 얘기하시면서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우월한 신이 아니다라는 거, 내가 힘없어서 바벨론한테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열방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모습, 대표적으로 기억하실 게 뭐예요? 마른 뼈, 그리고 가지가 연합되어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결국 승리하실 것, 열방의 가운데 승리하실 것이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0장에서부터는 새 성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전 지성소를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시는 거죠. 나가셨던 방향 그대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지난번에 봤던 대로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내가 나갔던 동쪽 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닫아버려라.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들어왔던 그 문을 닫으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들과 오로지 함께하겠다. 유일하게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적인 개념도 동일합니다. 포로 이전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최종 시드기야가 포로를 끌려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 멸망하기 전까지의 상황이 24장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25장부터는 이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장에 3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극명한데요. 검정색은 어느 바탕에서 잘 뛰죠? 흰색 바탕에서 잘 뛰잖아요. 반대로 흰색은 검정색 바탕에서 잘 뛰는 거죠.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인데요. 1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장에서 에스겔이 말씀 전해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은 엄청난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 3장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패역하다,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장이 하나님의 영광, 2, 3장의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누가 다리를 놔야 돼요? 에스겔이 다리를 놓는 그 일, 이게 지금 3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토판이랬죠. 이런 식으로 토판을 그립니다. 지금 토판이 어디에 있냐면 이 에스겔이 지금 여기다가 좀 해놓은 거, 이게 지금 그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포위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지금 오른쪽으로 누웠어요, 왼쪽으로 누웠어요? 왼쪽으로 누웠죠. 이미 지금 390일을 어떻게 누웠어요. 그리고 나서 40일을 또 다시 이렇게 눕는 이 행동을 1년 넘게 하는 거 선지자 노릇 할 만하세요?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는 거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24시간 이렇게 누워 있었을지 아니면 늘 정한 시간에 누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것을 1년 이상 해야만 했던 선지자의 삶은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죠. 인분이 아니라 쇠똥으로 바꿔주시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털을 밀고 수염 깎으라고 하죠. 그리고 3분의 1 갖다가 바람이 날려버리라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네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7장까지는 왜 이렇게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또 하나가 뭘까요?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것이 그들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뭘로 지금 뭘 해먹는 거예요?
소똥으로 떡구 먹는 거고요. 지금 이 모습이 이제 자기 수염 깎아가지고 칼날로 이렇게 치는 거, 에스겔서 이렇게 치면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8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상 숭배 4종 세트가 8장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백성들은 투기의 우상을, 장로들은 우상의 방에다가 여러 가지 곤충을 비롯한 우상의 그림을, 여인들은 단무스를 숭배하고 유다 백성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8장에서 네 가지의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에스겔이 뭐 하고 있냐면 장로들이 우상의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을 지금 벽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이죠.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살육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살아남냐면 이마에 표 받은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계시록하고는 약간 또 오버랩이 되면서 약간 이상한 표현이 되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은 구원하시는 사람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라 한다면 12장에 가서는 이제 이마에 666표를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과 또 연관되어져서 이 9장의 심판에 대한 모습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11장에서는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임박한 포로에 대해서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첫 번째는 포로의 행장, 다시 말하면 짐 꾸려가지고 6.25 때 우리 조상들이 피난 갔던 것처럼 그런 피난 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까 했던 대로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이 행동을 에스겔이 이 두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해요? 앞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고통하게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12장 21절 28절에서는 속담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서 속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그 속담과 정반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본 것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이게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뭘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고 14장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장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14장 5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한다.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심판하시고 있고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다니엘, 노아, 욥 이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들이 아무리 중보 기도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건진 받을지 몰라도 이 백성들은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건진 받지 못한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땔감밖에 쓸 것이 없고 16장에서 어렸을 때 벌거벗은 핏덩어리를 갖다가 예쁘게 공주를 키웠더니 오히려 그것이 예쁜 거 믿고 우상 숭배로 다른 남자들하고 바람나서 나갔다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앞에서 봤던 포도나무 그 부분이고 이제 이게 16장에 나와 있는 음녀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장에서는 포도나무와 두 독수리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독수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두 나라를 의지하는 이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고요. 18장
에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19장에서는 두 사자, 어미 사자와 아기 사자입니다. 엄마 사자와 젊은 사자. 이것은 이제 그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긴 그 종말을 두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20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 여러 가지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칼을 이미지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녹슨 가마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그 가마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두로 이야기인데요. 26, 27, 28장까지 기록이 되어서 상당히 여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두로가 누구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냐면 사탄, 루시퍼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서 사탄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애굽입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 애굽의 심판을 받는 예레미야에서 같이 봤던 것이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나라가 애굽인데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늘 회복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죠. 에스겔, 자,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던 그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전하는 거지 구원시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34장에서는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앞으로 내가 한 목자를 준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35장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왜 에돔이 심판을 받을 때 왜 이렇게 에돔이 심판을 받을까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박수치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유명한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했을 때 뼈들이 다시 붙고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고 생기를 불어왔더니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37장에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과 마곡과의 전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이 40에서 48장인데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와 있는 성막 모습과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되는 숫자가 엄청 나와 있고 아무리 읽어도 잘 그림으로 안 그려지는 그래서 어쩌면 성막보다 더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재미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러한 모습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사각형 형태의 이렇게 되어진 곳 그리고 지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지금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요? 사해 바다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 물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차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마지막 중요한 단어 히브리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잘 읽으셨습니다. 여호와 샴마라는 이 글자가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게 에스겔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근데 그 앞에는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 안 계셨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전제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계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 3장까지 다시 좀 정리합니다. 1장에 3장 하나님이 놀라운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파수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파송합니다. 그런데 파송하면서 거는 기대는 없습니다.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도 전해야 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자, 1장부터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이슈가 되는 겁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30년 4월 5일. 자, 이게 과연 뭐냐? 이거부터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나이냐, 포로로 잡혀온 기간이냐,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쭉 봤을 때 가장 타당한 것이 에스겔의 나이로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 직무를 감당할 나이가 30살 때부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누구로 나와 있냐면 3절에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나 에스겔. 그래서 2절에서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자기도 함께 사로잡혔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언제? 5년 그달 초닷새, 5년 1월 5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니까 BC 593년이니까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직 7, 8년 정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여기가 지금 이 강이 영어로 크파르 리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지금 그발 강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되어져 있는 그발 강가에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델 아비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이제 텔 아비브, 텔은 이제 버려진 땅, 그 인공 언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곳 텔 아비브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1절 다시 보시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뭘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 누구 있어요? 모세 있죠. 근데 뒷모습만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그러면 모습을 봤는데 무슨 모습을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지금 보여주는데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4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한번 읽어 보셨을 텐데 등장부터가 색다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어쨌든 굉장히 화려한 등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한번 잘 안 그려지는데 한번 그려 보세요. 그리고 그 단쇠 같은 곳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등장하는데 네 생물은 사면으로 얼굴이 되어져 있는데 한쪽은 사자, 한쪽은 소, 한쪽은 독수리, 한쪽은 사람. 날개가 4개가 있고 다리는 아주 곧은 다리고 발바닥은 광을 낸 구리같이 빛나는 송아지 발바닥이고 날개 밑에는 또 4개의 손이 있고 또 날개들은 날개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여 가고 또 숯불과 횃불 같은 모양들이 있고 생물들 사이에서 빛이 나는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그 밑에 바퀴가 있는데 이건 이동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 그런데 그것이 4개의 바퀴가 있고 그들이 갈 때에 많은 물소리 같고 전능자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군대 소리도 같은 날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뒤에 모습을 봤더니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여호와의 형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애쓰게 그려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림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네 날개가 있고 지금 4개의 모습 보이십니까? 사람이 있고요. 사람. 다음에 이건 뭐예요? 사자. 이건요? 소. 가운데 독수리. 보통 이것을 가리켜서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네 가지의 모습이다. 사복음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하면서 여기서 왕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사자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다, 왕의 복음이다 얘기하고,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죠. 종은 일하는 거죠. 이름 누구예요? 소죠, 소.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모습, 인자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속한 이 부분이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다 해서 사복음서랑 연결시켜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논리적으로 딱 일치한다 하기는 솔직히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딱 그렇게 연관 지어줄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그 고리가 성립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모습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지어볼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바퀴인데요. 그 그룹 위에 바로 이 바퀴가 있어서 이동하는, 나중에 이제 이게 3장에서도 10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룹이 딱 떠오르면 이 바퀴가 굴러가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자, 이것을 오늘 꿈에서 한번 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거 장면을 딱 봤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이 그림으로 이렇게 잘 그려보시는 분 또 한번 그려보세요. 이 에스겔 1장을 그림으로 그려본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다 달라요. 왜 그렇게 다 다를까요?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되는 분이죠. 글로써 우리가 방금 우리가 1장 읽어보겠지만 글로써 아무리 서술해 보려고 해도 글로써 감당이 안 되는 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글로써 그림으로써 표현되어지고 할 수 있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 담아내기는 정말 어쩌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이걸 어디서 보여줬다고요? 성전에서 보여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요, 바벨론 땅, 대상은 포로들, 그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1장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영광은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떠나셨던 그분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 장면으로 드러날 때 이 모습들이 하나씩 다시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날개가 표현되어지든지 바퀴가 표현되어지든지. 자, 어쨌든 그럼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자, 그가 누구예요? 1장에서 봤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1장 28절 끝에 한번 보세요. 내가 보고 어떻게 돼 있어요? 엎드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서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 바짝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야겠죠.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5절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알지니라. 자,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사명, 그가 맡은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되는 그런 존재,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였을까?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누구요? 패역한 백성. 자,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은 등호죠. 등호.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냐? 패역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배반한 자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은 곧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은 곧 배반자.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 오늘까지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조상 대대로 뭐예요? 패역했다. 조상 대대로 배반자다. 4절 이 자손은 조상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자손은 누구냐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이 뭐하고요? 뻔뻔하고 그 다음에요 마음이 굳은 자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얼마나 뻔뻔한지 뒤에 다시 얘기하십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 이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선지자도 안 보내시는 때가 말라기 이후 400년인데 하나님 이제 아직까지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힘을 주십니다.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더라. 자,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사야 할 때 같이 살펴봤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무서운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요? 편안한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두려운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두려운 상황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 건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6절에 비록 가시와 찔레와 정갈 곳에 네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뭐 핍박을 받든지 따돌림을 당하든지 어떤 이런 환경에 네가 들어갈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환경이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곳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 8절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멘트를 하시는데요. 자, 지금 뭐 하라고 하셨어요?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했어요.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먹으라고 지금 하셨어요. 자, 이 뒤에 보니까 이제 그 9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요? 패역한 족속같이 하지 말아라. 패역한 족속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서 에스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지 말고 먹어라. 너 안 먹으면 너도 뭐 된다. 너도 패역한 족속이야. 그러니까 너 패역한 족속 되지 말고 너라도 이것을 먹어 하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없게 되죠. 먹어야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걸 지금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먹을만 하냐? 다시 말해 상이 딱 차려졌어요. 먹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 위에 차려진 음식이 뭐냐? 10절 보세요. 그가 그것을 두루마리를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어요. 자, 무슨 세 가지가 써야 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두 번째 애곡 슬픈 곡소리입니다. 세 번째 재앙의 말. 이거 먹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맛깔납니까? 하나도. 이게 지금 에스겔이 이거 먹고 이거 말해야 돼요. 그냥 먹은 걸 말해야 되니까. 먹고 나서 슬픈 것을 얘기해야 되고 먹고 나서 곡해야 되고 먹고 나서 재앙을 선포를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게 에스겔의 형편인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겔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1절을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래서 속에 말하라. 자, 한번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딱 메뉴 봤더니 어때요? 잘 안 먹고 싶어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봤지? 네가 발견한 거 세 가지. 애가, 애곡, 재앙의 말 발견했지? 그거 뭐고? 그리고 가서 그대로 말해.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에스겔 2절 보세요. 2절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결국 자기 손으로 먹지는 않네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서 먹여 주십니다. 안 먹을 수도 없고요. 그런다고 내 손으로 집어넣기도 그러고요. 결국 하나님과 에스겔이 반반 타협을 하시죠. 하나님은 먹여주고 에스겔은 입을 벌리고. 입 안 벌렸으면요, 한 번 더 하셨겠죠. 먹어라. 패역한 족속처럼 하지 말고 먹어라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넣어 주십니다. 마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열이 있고 아파가지고 그 쓴 약을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을 때 어떻게까지 하죠? 여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강제로 입을 벌려서 집어 넣잖아요. 지금 에스겔은 어쨌든 그 정도는 아니죠. 스스로 입을 벌렸어요. 크게 벌렸을까요? 작게 벌렸을까요? 막 맛있는 것 같으면 입을 크게 벌리고 많이 먹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벌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얼마나 다 쓴 것입니까? 애가, 애곡, 재앙이 이걸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어서 먹습니다. 자, 어떤 맛이었을까요? 3절에 그 맛이 나옵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청자에 채우라. 실컷 먹으라는 얘기죠.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뭐예요? 이상한 반응이 나왔어요. 그것이 내 입에서 뭐예요? 달기가 꿀 같다라고 합니다. 달기가 꿀 같다. 보기와는 좀 달랐네요. 그렇죠? 보기와는 달랐어요. 엄청 쓸 것 같았는데 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과 또 연관되어집니다. 에스겔은 그렇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마치 당위정처럼 입에서는 괜찮았는데 속에 들어가면 약효가 발휘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이게 중요한 건데요. 뭘로 구하라고요? 네 생각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내 말로 구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다른 말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거 먹었고 이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해야 될 책임이죠. 자, 문제는 뭡니까? 5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는 게 아니다. 바벨론 사람한테 보내는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한테 보내는 거 아니고 누구한테요? 5절 끝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다요? 네? 다행이에요 다행이 아니에요? 나 외국어 못하는데 다행이다. 근데 그 다음 보셔도 다행인가 보셔야 돼요. 6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내가 너를 바벨론 사람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뭐 했을 것이다?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요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어떻고요?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네 말을 듣고자 않는 것은 내 말을 듣고자 않는 것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언어가 다른 것이 문제예요? 마음이 다른 것이 문제예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차라리 언어가 다르면 언어 소통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어의 장벽은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다르면, 이마가 굳어 있고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동일한 언어로 해도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꾸 할 때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오늘날 한국이 그런 상황이죠. 그들이 어려운 말로, 다른 나라 말로 복음 전해서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정말 다 알아듣는 말로 복음이 전해도 그들은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날 그래도 많은 후진국들은 어떻다고요? 이런 일들에 있어서 그들이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외국어로 전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고요. 우리가 소식 듣잖아요. 동티모르에서 18명의 사람들이 침례 받았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왜요? 언어의 장벽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뭐가요? 이게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장벽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는데 이 마음의 장벽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깨부시려면 더 강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9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그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면 굳은 얼굴들입니다.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어느 정도로 굳게 했냐면 9절,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뭐같이요?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자,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가장 센 금속이죠. 예. 그 다이아몬드,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것이 다이아몬드죠. 그 다이아몬드처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모서하지 말라. 자, 위로가 되나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단단했기에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안 됐을 정도로 단단했다라는 얘기예요. 아, 나는 이제 완전히 나는 보호막을 되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도대체 이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길래 그 이마를 금강석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대로 헤딩했다가 머리가 깨질 일이 발생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이 에스겔의 이마가 금강석까지 되었다라는 것은 반증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아주 단단해진 상태였다. 완전히 굳을 대로 굳어져 버린 상태였다. 포로로 잡혀갔으면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겔이 그들이 사는 델 아비브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간 거죠. 아까 보셨죠? 델 아비브.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자, 아까 지금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겠죠. 근데 지금 에스겔은 어땠다고요? 그럼 뭐 불순종한 건가요? 두려워서 두렵나요? 두려워서 두렵나요? 아니면 두렵고 싶지 않으면 안 두렵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두려움이 나는 두려워해야지 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두려움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말하면 금강석 같은 이마를 줬는데 그들의 상태가 오죽했으면 그런 이마를 허락하셔야만 했느냐라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카일 예이츠라는 분은 이렇게 이 부분을 15절에 있는 이 부분을 에스겔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락한 고향을 떠나 텔아비브에 있는 포로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부르심은 에스겔로서는 달갑지 않은 사건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고 거스릴 수 없는 거룩한 압박감을 감지했지만 반갑지 않은 임무로 인해 괴로운 심경으로 갔다. 그와 그 백성에게 불행히도 그는 즉시 말씀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일주일간 그 중심을 잃은 백성 가운데 앉아 있었다. 이 경험은 그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와 불행과 절박한 필요를 분명히 이해하게 했다. 그의 백성이라는 창을 통해 삶을 볼 수 있는 설교자가 그들을 돕고 그토록 절실히 요청되는 지도력을 베풀 수가 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의 삶을 지켜봤어요. 바로 가서 말씀 전하지 않고. 그랬더니요,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정말 뭐가 찾아왔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겠죠. 하루 이틀, 안 맞다 안 하네, 3일째 안 하네. 일주일간 기다리셨어요. 도저히 하나님 못 기다리셨어요.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쳐라. 다시 말하면 네가 전해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가지고 내가 너 계산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깨우쳤는데 돌이키면 좋다. 그러나 깨우쳤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핏값을 너에게 찾지는 않는다. 책임 너한테 묻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깨우치지도 않아서 그들이 멸망했다면 그 책임은 물을 것이다. 우리가 전도자예요, 구원자예요? 전도자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전했는지 전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는 거지, 그들이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책임 묻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가만히 있으니까, 일주일째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의 사역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전도를 하거나 또는 선교를 나가거나 뭘 보려고 해요? 열매를 보려고 한다는 거죠. 열매를 보려고 하는 거. 이건 어쩌면 뭐 당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씨 뿌리면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시죠. 이런 농사 짓는 거 하고, 하나님 농사 짓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짓는 거지만 특히 영혼구원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아니, 영혼구원을 떠나서 아이를 낳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너에 대해 성공과 실패를 나는 논하지 않는다. 성공과 실패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네가 말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이것이 내가 너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면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간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은 몇 장에 있는 영광이에요? 1장에서 봤던 그 영광이요.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다시 한번 그를 부르셨을 때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자, 이제 설교를 하러 간 사람한테 뭐 하라고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리고 에스겔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26절,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자, 지금 파수꾼을 세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뭘 못하게 했어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왜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할 때만 말하라라는 겁니다.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게 아니고 말하라고 할 때, 너에게 할 말을 주었을 때 그것을 말하라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게 설교자는 결국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 2장에서 보셨죠.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해야 될 것, 두루마리 먹고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이게 1차적으로 파수꾼들, 전도자들, 설교자들 해야 될 일입니다.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2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요, 내가 말씀을 줄 때에만 말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럼 말을 줄 때면
말하라고 말을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그래도 안 받을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입에 말씀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따지진 않겠다고요. 중요한 것은 내 말을 구하는 것, 내가 말을 하라고 할 때만 말하는 것. 왜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27절 끝에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파수꾼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뭐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해라. 두 번째는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싫을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시면 그때 말해라. 이게 이제 에스겔이 해야 될 사명이 되었습니다. 예, 잠시 10분 쉬었다가 4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